샬롬, 레위기 강의 24번째 찬양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복음성가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레위기 8장 31절로 36절 공독합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종들, 제사장들은 매일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심을 받은 사람답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죠. 주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위해
제사를 드림으로써 화제를 드리고 즉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제사장들은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하여야 했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도리이기도 하죠. 화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것. 화제, 내 죄를 정결케 하는 정결의식이고요. 번제,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평케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화평하게 하는, 이웃과 화평하는 제사를 말하는 거죠. 때문에 제사장의 위임식은 특별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되게 세워진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 온 천하에 알려지는, 그것을 알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위임식은 특별했습니다. 35절에서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다고 말함으로써 특별히 이 위임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위임식을 거행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합니다. 무서운 말이죠. 그런데 위임식만이 아닙니다. 위임식 그 당일 7일간만이 아니라 위임식 후에도 제사장들은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일에 절대로 게을러서는 안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화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화목제를 드리는 일, 게을리하면 안 되었죠. 왜입니까? 제사장이기 때문이에요. 왜요? 제사장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주관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봤습니까? 잔치를 한다? 음식이 좋아야겠죠. 음식이 많고 좋아야 잔치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풍족히 먹을 수 있고. 그런데 음식만 좋으면 될까요? 그냥 좋은 음식 만들어서 길에다 던져주고 먹으라. 이게 됩니까? 아니죠. 잔치집에는 음식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음식을 정성껏 차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린다는 말 하잖아요. 정성껏 차려야 돼요. 즉 음식을 담는 그릇이 깨끗해야 합니다.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고 싶습니다. 음료수를 어디서 마셔요? 하늘에서 막 떨어져요? 아니죠. 그릇에 담겨져 나옵니다. 그릇이 깨끗해야 합니다. 빨대로 먹습니까? 그러면 빨대가 깨끗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그릇이요 빨대와 같은 존재가 제사장이죠. 하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차려놓은 제사라는 그런 잔치상에 귀한 음식들이 담기는 그릇이 제사장이고 귀한 음료수가 담겨서 먹을 수 있게 하는 빨대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제사장은 깨끗해야 합니다. 음식만 좋으면 안 되죠. 그러니 제사장이 먼저 거룩해야 하고 정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중에 자세히 보겠지만 10장에서 레위 10장에 나오는 아론의 네 아들 중 2명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 3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이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들여서 죽었어요. 왜 죽임 당했어요? 잘못된 불을 들였다. 즉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슨 죄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 있어요. 이 불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꼭 이 불을 써라. 그런 불이 있는데 그걸 드리지 않은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한 거예요. 때문에 우리 10장에서 자세히 하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들의 죄를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죄.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은 죄. 이건 다른 겁니다. 거룩함과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합니다. 때문에 다른 죄죠. 그래서 그들은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론에게 그 설명을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네 아들들이 왜 죽었는지 이유가 이거다. 아론이 잠잠하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그랬어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만큼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 예배를 집례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 삶 자체가 거룩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을 더욱 정결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해야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제사장을 위한 위임식이 중요했고 사람들이 그것을 중요시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런 위임식에 대한 주의사항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위임식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 마친 모세가 이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자신들의 본분을 수행하라, 이러이러한 걸 수행하라 당부하는 내용이죠. 한 4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31절. 그들은 그들의 화목제의 고기를 직접 삶아야 했습니다. 누구 시키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또 제사는 내가 합니다. 제사장이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예배의 일부분을 성도들에게 부탁한다, 위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배의 모든 것은 제사장이 주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예배 가운데 일부의 순서를 장로님, 권사님, 뭐 황존직이니까 당연하다고요? 아닙니다. 안 맡기는 데도 많습니다. 왜? 행여나 실수를 할까봐 안 됩니다. 물론 목사도 실수하지만 목사가 실수하는 건 하나님이 좀 다르게 봐주시겠지만 성도들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잘 봐주셔도 본인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할 거예요. 힘들 거예요. 시험 듭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예배의 순서를 안 맡깁니다. 대부분 안 맡겨요. 맡겨봤자 기도나 맡길까요? 그것도 장로님한테만 하죠. 또 어떤 교회들은 여자분들을 단에 세우지 않습니다. 또 구약에 나온 이야기지만 치마를 입고 단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을 안 세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건 알아서 이해를 하시고 저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거룩하고 그 책임이 막중하다는 거죠. 그러니 집사님들을 기도단에 세운다? 그것도 청년들을 기도단에 세운다? 이거는 정말 특별하고 정말 그 예배를 담당하는 목사님들이 큰 결심을 하고 깊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그 단에 서는 분들은 준비해야 돼요. 또 저희도 얼마 전부터 성경 봉독을 돌아가면서 안수 집사님들만, 장로님 안수 집사님만 하다가 이제 권사님들도 한번 하자 제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아닙니다. 특히 성경 봉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아닙니까? 봉독해 주는 거예요. 특히 유대회당이나 특히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죠. 구약이 하나님이지만 거기 보면 높은 회당의
그 예배당이라는 곳에 가면은 랍비들이 쓰는 그곳이 아주 그냥 무슨 높이 치솟아 있어요. 높이. 거기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고개를 들고 봐야 되죠. 거기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때문에 성경을 봉독하는 거 실수하지 말아야 돼요. 읽는 것. 그러니까 준비 많이 해야 돼요. 아니, 나 한글 읽어. 한글 못 읽어서 하는 거 아니죠. 본문이 나가면 10번, 20번, 50번 막 이렇게 봉독하고 그냥 글씨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도들에게 선포해 주는 겁니다. 정말 귀한 겁니다.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저도 결단하고 결정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만큼 여러분을 믿고 존중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신앙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남은 것을 모두 불살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 겁니다. 제사장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내가 남기면 안 되겠죠. 만약 남겼다면 다 불태워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번제가 뭐예요? 다 태워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죠. 그만큼 화목제, 하나님과 제사장과의 화목제를 위한 고기는 나눠 먹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나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세 번째, 그런 위임식은 7일간 거행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위임식이 진행되는 동안, 그 7일 동안 그 회막 안에서 제사도 드리니까 성전 안은 안 되죠. 밖에 뜰에서 하는데 그 뜰 밖을 나가면 안 됐습니다. 7일 동안 그 안에 있어야 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7일 밤낮으로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 네 가지를 수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직이라는 것은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직업은 하다가 싫으면 관둘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옮기지 뭐 직장.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그냥 옮기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옛날처럼 뭐 평생 직장 뭐 그런 거 없잖아요. 하지만 제사장직은 그런 직업이 아닙니다.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고 옮기고 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직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생 직분이고 그 직을 죽을 때까지 주님 가시는 날까지 지키는 겁니다.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라는 거죠. 때문에 그것은 일종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러니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견뎌야 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시죠. 죽도록 충성해야 하는 것. 그러니 그런 것들 힘들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제사장들은 내가 하나님께 묶인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메인 몸이구나. 그러니 사생활을 뒤로 해야 돼. 내가 가정의 일이 있어서 못하고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참 이게 목사로서 가정 문제 때문에 힘들 때가 많아요. 주일날 정말 그래서 토요일이 잘 지내야 하는 시간이죠. 힘들어도 화가 나도 참아야 되고 싸우면 안 되잖아요. 가정에 부부싸움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잘해주셔야 돼요. 못난 남편이라도 정말 참아줘야 돼요. 왜? 내일이 주일이니까. 정말 스스로를 지켜야 되고 주일날 어떤 가족 문제 때문에 목사님들이 마음을 가족에 빼앗기면요. 어떻게 합니까? 예배가 제대로 되겠어요? 정말 힘든 문제입니다. 특히 메인 사람이잖아요. 가정이 다 있잖아요. 신부가 아니잖아요. 자녀들도 다 있죠. 특히 자녀들이 하나도 아니고 많으면 셋이면 저처럼 셋이면 그냥 계속 생각합니다. 걱정합니다. 안 보이면 어디 갔나. 참 이것도 안 좋은 거죠. 맡겨야 되는데 그만큼 가정생활이나
어떤 세상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은 너 아무것도 하지 마. 정말 하나님 일에만 신경 써. 가족들이 뭐 어디서 밥을 먹든 말든 어떻게 되든 말든 맡기고 하라고. 참 이런 훈련이죠. 이게 훈련입니다. 그런 훈련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말하죠. 디모데후서 2장 3, 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죠.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좋은 의미로는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주의 종들이. 왜?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죠. 그거는 엄청납니다. 많은 게 아니라 엄청나죠. 하루하루가 조바심이 날 수도 있어요. 무슨 일이 있을까가. 특히 교회를 큰 교회를 하시는 분들은 더 그럴 것 같아요. 양들이 많잖아요. 그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그 걱정하는 거. 그게 주의 종들의 스트레스죠. 근데 그걸 풀 데가 없죠. 뭐 어떤 분들은 뭐 스포츠에 하고 뭐 산도 다니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그런 것으로 푸는데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할 게 없어요. 스트레스를 풀 방법이 없죠. 그냥 화초도 돌보는 거.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문제죠. 그래서 나름대로 제사장들은 주의 종들은 그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뭐 책을 보는 거나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참 그게 어떤 분들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부럽죠. 근데 부럽긴 한데 하고 싶진 않아요. 하고 싶진 않아요. 어디 멀리 가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는 경우 가겠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왜? 불안해요. 병인가요? 주의 전을 떠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잘. 그런 거. 뭐 이런 거. 그래서 주의 전을 떠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성장할까? 그 생각뿐인 거죠.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시죠.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다가 오케이 하게 되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부르셔서 세움을 받은 주님의 군병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아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겠죠. 취미생활에 목숨 걸면 안 되는 거예요. 위임식이 거행되는 7일간 하나님의 군병으로서의 재교육시키는 기간이죠.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말하죠. 재창조의 기간이다. 창조의 기간이다. 맞죠?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재창조의 기간이 되었다. 안식일의 영광만을 생각하면서 지정된 기간. 딴 때 못하더라도 이 일주일만큼은 안식일의 영광만을 생각하라.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하라. 그 안식일을 위해서 6일을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설교 준비 언제 하냐? 설교 준비는 평생 하는 게 설교 준비고요. 주일날 설교하고 예배 끝나고 나서부터 설교 준비는 시작되는 겁니다. 이번 주는 어떤 말씀 전할까?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 계속 그거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삶 속에서 뭐 만나는 사람들, 지나가다 우연히 보게 되는 일들, 사건들, 어떤 그런 것들 다 설교 제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고민하고 준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저에게 확 와닿으면 그것으로 또 하나님 말씀이 준비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냥 여러분 설교는요 세상과 동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랬잖아요. 바르트라는 분이 한 손엔 성경을 들고 한 손엔 신문을 들고 나간다.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항상 성경만이 아니라 신문을 든다. 신문이 뭡니까? 세상이죠. 세상에 관심을 갖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빛과 소금은 변하잖아요. 그냥 나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변화시키는 게 신문을 든다는 의미죠. 때문에 항상 주의 종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접목시키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힘을 얻을 수 있게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인 우리죠. 우리. 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랬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죠? 구약시대 제사장만이 이런 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도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각자가 맡겨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킬 책임. 그리고 지키고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섬겨야 할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이런 책임을 지키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왜?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 명령을 지켜야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삽니다. 36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명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기 위해 임직식 후 제사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인 우리 또한 매일매일 의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4편에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놓고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분, 의의 제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불경건함과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나아가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떨며 범죄하지 않는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나아가 드리는 제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삼가면서 나를 위한 의의 제사를 날마다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된 우리가 날마다 불경건함과 어리석음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떨며 범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아 알고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